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어느 인생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감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또 원함이고 바람일진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타락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죄성을 인하여서 잘 살고 싶고 또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계획과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모세가 고백한 대로 강건하면 70, 80, 그러나 오늘날은 100세를 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줄 몰라도,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는 다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인생이기에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 거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자 예수를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답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약속대로 받은 자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는 것은, 이 확실한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 건진받았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건진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건진받았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죄악과 고통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어제 제 개인적으로 큰 누님의 이제 매형이라고 하죠. 이제 소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저희 부부가 병원에 가서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말을 못할 때에 참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또 우리 진승근 목사님이 또 그 마음을 또 전달하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마지막 마무리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내일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출세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가? 천만금을 벌어도, 가장 높은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한 100년 세상 말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그 끝이 멸망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불법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고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세상 살아갈 담대함도 주시고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도 그날까지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기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생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구원,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내 공로,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5대 솔라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어봤죠.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이죠?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복받을 자, 복받지 못할 자,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은 그 기준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인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다른 방법, 다른 공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욱이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럴진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평안함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5대 솔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성경의 지침이고 기준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 복음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장로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나 또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죠. 5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강령, 꼭 우리가 지켜야 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5가지 교리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도 5가지 성경의 어떤 큰 제목들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 타락.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남과 못남과 우리의 어떤 위대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못나고 또 너무나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희생 라합도 구원받았잖아요. 살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타락된 인생이 구원받을 만한 전혀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이 전적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심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 예수의 피 흘림은 전적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뽑아내서 건지어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이 그에게 유효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그냥 막 흘러서 온 땅을 덮는 게 아니에요. 죄한적 속죄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네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나 구원받기 싫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거부해도, 내가 예수 정말 싫어,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셔가지고요, 마지막 한 호흡 남기는 오른쪽 강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자, 다섯 번째, 칼빈의 5대 강령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가 됐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견인,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확증진 거예요.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 보장하신 성도의 견인. 자, 우리는 이 구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약간 혼동이 가져온,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무슨 우리가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닌데 무슨 또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냐, 약간 헷갈리고, 이단들이 요 말씀 가지고 너 선행해야 돼, 너 이만큼 헌신해야 돼, 요거 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요거 필요해, 너 노력도 필요해, 너 이렇게 또 헌신해야 돼, 요거를 잘못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 구원이 조금 모자라, 그렇게 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한 거죠. 세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죠?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세상 애굽 땅에서, 세상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짐 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짐 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너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홍해를 건넌 성도는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보십시오, 애굽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뭐 그들이 한순간에 거룩해지고 어떤 애굽의 노예였던 근성을 다 씻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뭐예요? 계속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 근성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죄와 싸우고 타락한 습성과 싸우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번에도 김장한다고 새벽 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또 좋은 걸 더 사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값싸고 이왕이면 좋은 거. 아니 좀 이렇게 지적했어요. 좀 좋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냥 주인 청년이 와가지고 만지지 마세요. 상하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과일 하나도요, 채소 하나도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만지면 큰일 나요. 과일이 극상품 과일이 되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손에 극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되고요. 그것이 또 당도가 좋게끔 햇빛도 잘 쬐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토양을, 얼마나 좋은 과일을 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너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게. 그 과일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벌레 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썩어 냄새 나면 어떡하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현재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의 구원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과거의 칭의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영화의 관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은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칭의와 영화. 근데 여기 현재형이 있어요. 현재형.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성화. 거룩함에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 점점 우리가 어떤 옛 노예 습성, 옛사람의 어떤 구태 같은 거를 자꾸 그것을 벗고 자꾸 예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은혜를, 평강을, 자유와 기쁨을 어떻게든 세상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도 역사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힘써서 최고의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은혜로 하면 되지. 아니죠. 은혜로 하는 것도 맞고 그냥 하면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을 해도, 악기를 다루더라도 더 노력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로 더 마음을 담아서 은혜로 하면 되지, 실력 없어도 되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 모든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결단코 쉽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칭의,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은 예수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싹 입혀주니까 속은 아직 성화가 덜 됐는데 아직 영화의 관은 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가는 그날이지만은 이미 칭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화의 관을 씌우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약속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형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삶에서 향기로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다 정하셨어요. 의롭게 하심도 정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냥 악하고 그냥 연약한 우리 존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런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선한 싸움이,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나와 같은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참 기쁨이 넘칠 것이고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너희가 맺을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싶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도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열매를 놓칠까 봐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며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루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미래의 영화를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천국 백성이 이미 하나님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현재의 구원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위로할 자를 우리가 품어주는 거잖아요. 빨리 아들의 형상이 돼야지. 같은 부부라도 빨리 아들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이룸받는 사람이 자꾸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자꾸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서 그를 또 힘을 돋구어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에요. 내가 빨리 그 하나님 형상이 큰 나무가 되어서 내게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정에 꼭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소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 소원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결국은 세상이 멸망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넓은 길이고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정말 은혜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우리는 잘 알죠. 동화도 잘 알고요. 하루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잖아요. 신분이, 그죠? 거지 옷을 입으니까 거지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냄새나고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거지 옷을 입었으니.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거지 옷을 입었고 좀 실패했고 좀 냄새나고 그래도 왕자는 왕자죠. 너무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서 나는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이제 거지 끝이야. 아니, 우리는 여전히 왕자예요, 왕자. 여전히 우리는 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거룩의 옷을 벗었을지 몰라도, 또 세상의 옷을 또 내가 한번 기웃거리고 그것을 취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왕자는 왕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내게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믿고 아직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실패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또 찾아오셔요. 야, 너는 찌그러진 인생 아니야.
지금 너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성령께서 자꾸 소원을 주셔요. 거룩함, 어떤 충동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덜 벗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중동의 하얗고에서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 비상사태예요.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우박이 내려지고, 갑자기 뜨겁고 춥고, 기후 이상 변화가 있어서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비상사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끊임없어요. 사건, 사고, 참사가 생존하는 끊임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이제 한 달 남았지만 1년간 얼마나 세상에서 찬바람이 모질기만 했냐고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 장렬한 태양처럼 우리 얼마나 지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치운 일이 없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병석에서 이렇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오죽 염려가 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어려움이 해결된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다 태워버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불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불일들 일하게 나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힘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코가 석자나 빠져서 또 한숨 쉬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내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신분은 아버지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또 죄를 이겨요. 또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또 우리는 일어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존재예요.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르겠어요. 악한 사단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설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갈 협박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존재예요. 성경은 계속 주님이 말씀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자, 구원을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열매,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은총, 권세,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세계 만방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이, 축복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향기 바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을 이루는, 그래서 승리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